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와 새로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세 절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바로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과 무질서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고통 중에 있던 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 이 창조의 사역은 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당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 회당에서 시작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가버나움 전역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까? 우리가 당시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부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에 비하여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배 하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가 이제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위를 좋아할 장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벌어오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집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사위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만집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은 이 죽음과 같은 열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역시 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전염병, 이 열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들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은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위 베드로에 대한 장모님의 마음은 미움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위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사위가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위 베드로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님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을 통하여 마태는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은 정말로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4명의 제자가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무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니까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하여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열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31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갈등, 사건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와 이 베드로의 장모와의 갈등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이 함께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께 얘기했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자 예수님을 포함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족 관계를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자 이 땅에서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족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가정의 근본이 되는 자기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자 그동안 가장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정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반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했던, 반대했던 외부자들이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외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외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외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들의 가족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방해자, 첫 번째 외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은 첫 번째 외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반대하고 방해했던 외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의 갈등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의 갈등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방해하고 반대했던 외부인과의 갈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반대했던 외부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반대하는 외부자에 대하여,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공감했습니다. 당시 열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힌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병 고온에 이 열병이 나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선생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이 열병에서 해방받자 이 여인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그가 반대하고 방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제는 방해하는 자가 아닌, 반대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말은 당시 여인들의 낮은 지위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섬기는 자라고 섬기다라고 해석되었지만 이 같은 단어가 바로 수종 들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수종 들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역시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종 드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를 반대하고 방해했던 외부자가 변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마가복음은 드디어 이 여인에 대하여 베드로의 장모님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질서와 가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공동체에 비교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과 가족과 여러 가지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는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그동안의 가치대로 그동안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나의 외부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에 대하여 반대하고 박해하는 위치에 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친구와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맛보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나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해서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고난이, 박해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는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입장에서 변하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는 그런 일을 행했고 로마는 변하게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